네, 저는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 세미나 하는 그 단톡방에 보면, 그, 망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건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라, 잘 설명해. 이게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구나. 여기 느낄 정도로, 자, 망하고 안 됨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는 게 정말로 진짜 참 자유를 서로 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목사님이 아까 지금 말미에 지금 하신 말씀처럼 어떠한 공동체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을 원하고 또 그 리더십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리더십 안에서 굉장한 평안함을 느끼고 또 다른 제2의, 제3의 그러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예전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뭐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어떠한 선교단체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었고, 어떠한 뭐 유명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내가 잘 못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더 이 복음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는 이 저의 상태가 참, 저희 무능함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환경이 절망적인 상태고 내 존재가 절망적이어야 복음을 찾게 된다는 게 그렇구나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진짜로 작년 10월에 딱 그런 상태였거든요. 환경도 절망적이야 내 자신도 내 존재 자체도 절망적인 진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복음만이 진짜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태에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그때 당시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괴로웠거든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무능함만 드러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지금 돌아서 보면 그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되게 확증을 받은 것 같아요. 아까 그 37절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게 늘 말씀을 보면서도 의아했거든요. 왜 진짜 예수님을 바로 보면 진짜 내 눈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면을 하고 또 내 눈앞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본다면 왜 믿지 못하지라는 물음표가 늘 항상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실제로 본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존재했었고 정말로 수많은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12제자를 포함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더 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만 지금은 남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드디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늘 궁금증이 한편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참 되게 명확해졌던 것 같아요. 겉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고 겉사람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나 중심의 겉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아무리 해도 진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도 나 중심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만 여겨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그 환경 또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그 진짜 끔찍했었던 그 시간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참 힘든 시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보고 또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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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은 반드시 필요하죠. 절망이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러니까요. 절망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네. 절망을 통해서 옛사람이 드러나고 옛사람이 죽는 거니까요. 절망은 인생에서 필요한 거고 정말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내가 절망이 좋아 보여야 나중에 절망적인 사람에게 전할 메시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복음으로 살아나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복음 전할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나야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죠. 그게 부르심이고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절망적인 사람 얼마든지 와라, 얼마든지. 응? 한 트럭씩 와라, 아마. 10만 명씩 와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야. 다 와라, 다 와라. 복음이면 된다.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겪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절망을 겪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절망을 겪고 절망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만나서 부활의 경험이 있어야 내 뒤에 오는 모든 절망과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오직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긍휼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완벽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예. 그다음에 신사모님. 저는요, 말씀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근데 겉사람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 왕바리새인 말씀으로 비춰지면서 정말 다 내 얘기라는 정말 겉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절이 정말 바리새인이었구나. 그게 되게 분명해지고 그러면서 되게 가장 가까이 있는 신랑이랑 저랑 이렇게 지내면서 난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신랑을 대했던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이 밝히 보여지면서 지금은 말씀이 이제 겉사람이라는 게 분명하게 죽었고 분리되어져서 내가 새 사람 안으로 속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이 삶 속에서 가장 제일 크게 제 안에서 자유하고 기쁘고 변한 게 신랑을 예전에는 제가 너무 잘났으니까 신랑이 너무 못났으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니까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자아가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막 하면서 신랑의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신랑이 말하는 것을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믿음이 안 가니까. 근데 가장 크게 변한 건 신랑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변한 게 내가 어떤 게 변한 거냐면 신랑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안에서 바로 이걸 수긍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그러니까 초창기에 제 안에 저의 생각이 툭툭 나와요. 툭툭 나오는데 그때 제가 아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가로막았었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10개였다면 저의 생각이 10개가 나왔던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사라지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작아지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가장 기쁜 건 제가 편안한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게 되는 환경으로 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한 번에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신랑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예전에 10개면 10개의 신랑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신랑의 소리를 들으면 불안해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렇구나라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게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괴로웠던 게 이 관계 안에서의 그 부분이었거든요. 신랑을 좋아하지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신랑의 소리를 듣지 않고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결국 다 제 생각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은. 근데 지금은 신랑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선택을 해도 그거를 불안해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삶을 끌고 가시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신랑에게서 이제 자유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소리도 저를 요동치 않고 무슨 소리를 해도 이제 그 안에서 저는 평안하고 그리고 또 여전히 제가 한 번씩 나올 때도 있어요. 문득. 근데 그때 딱 알아차려져요. 이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신랑이 말을 할 때 가로막았던 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었겠구나. 내가 그것을 가로막으니까 신랑 안에서 딱 멈춰지는 것들이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제일 감사하고 그래서 연합이 무엇인지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동등됨이 무엇인지가 이제 다른 타인까지도 이제 그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겉사람이 가득한 모습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엔 그걸 되게 판단했었죠. 율법 안에서. 근데 지금은 내가 저렇다는 게 너무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모습이었구나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아, 사람이 지옥이 제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게 나고 겉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렇게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분명해지니까 참 은혜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왕바리신 세인이었던 나의 거기서 행함으로 살아가는 이 너무 놀라운 은혜 그게 너무 분명해져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아멘, 아멘. 아유, 하나님이 진짜 분명한 은혜 주셨네요. 분명한 은혜. 그죠? 네. 예. 근데 뭐 남편의 말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남편의 말이 철없는 말로 들렸다가 이제는 남편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리면 뭐 그게 새 생명이죠. 아니 새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사람 안에서 무한하게 막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그 속도가요. 네. 이건 사람이 손에 대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네, 그거를 옆에서 저는 진짜 실제로 보잖아요. 정말 몇십 년을, 이게 십몇 년을 같이 지내면서 연애 기간까지 하면 그랬던 저의 변화도 있지만 이걸 보면서 정말 손에 대지 않는 게 답이라는 거를 경험을 하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손에 대지 않는 게 정말로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게 되게 이제 확증인 것 같아요. 야,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죠? 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우리 10개월밖에 안 돼도 뭐 자주 만났잖아요. 서울 가서 만나고, 강릉, 춘천, 또 뭐 수원, 또 이렇게 만나고, 또 매주 이렇게, 스카이프로 만나고, 그리고 우리 삶을 다 오픈하잖아요. 오픈해서 만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럴 때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1년 동안, 신사모님 입장에서 남편을 봤을 때 1년 동안 남편이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자라는 것이 10몇 년 자란 것보다 훨씬 더 빠르죠. 이거는 이게 달라요, 정말 이거는. 왜냐면 애쓰면서 갔잖아요. 몇 년 동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근데 지금 이 복음 안에서는 저희는 저희 인생에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말씀이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런 게 실제 삶에서 너무 분명하게 구석구석 진짜 성령님 너무 진짜 정확하신 게 삶의 구석구석이에요. 세밀한 거 하나하나. 그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가니까 이건 정말 겉사람과 새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1%도 섞여지지 않는 그게 분명하다는 걸 경험해. 박흥일 목사님 어떻습니까? 신사모님 볼 때 한 10개월 동안 그 전에 하고 지금 10개월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볼 때 어때요? 그 얘기해줘야지. 괜찮겠어? 잠깐 저기 좀 갔다 와야 잠깐 저희 갔다 오네. 잠깐 갔다 오시다니. 복음을 알기 전에는 무서운 사감 선생님이었죠. 무서운 사감 선생님. 빈틈을 보이면 안 되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어지지 않는.
네, 어떠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제 초긴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말실수 조금이라도 하면 이제 그 후속타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는 그러한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다면 이제는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평안한 상태인 이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능한 사람으로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무능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었죠. 안 되는 걸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허우적만 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수렁에 빠지고 왜 그 모래무지가 그런다면서요? 그 개미지옥 같은 그 모래무지가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처럼 그 삶, 우리의 관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내를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더 허우적거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둘의 관계는 더 안 되는, 더 만족시켜줄 수 없는 뭐 그 영적인 거든 뭐 육적인 거든 뭐 아니면 뭐 남편으로서든 목회자로서든 그 어느 정도 충족되어줄 수 없었던 그 진짜로 절대적인 무능의 상태에서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복음이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까지 우리 가족까지 진짜로 살리는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너무나 기쁘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아내 옆에서 실수할까를 염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를 했을 때,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 상황이 왜 왔을까? 항상 그런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찾는 이유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해서, 또는 우리의 육적인 어떤 것들이 더 앞섰기 때문이다라는 나의 어떠한 그런 자책하는 포커스가 굉장히 많으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괜찮아라는 그런 어떤 안정감, 안식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돼서 요즘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율법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지, 율법이 얼마나 사람을 경직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드는지를 복음을 경험을 하니까 되게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부부 관계가 그 10개월 만에 확 뒤집어졌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약함을 내놓으면은 잡아먹히는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약함을 내놔도 잔치가 벌어지는 세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그 약함을 내놔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잔치. 그러니까 저희 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서 걸어왔던 시간은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우리의 어떠한 능력들이 나타나줘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 안에서 무능한 신랑은 진짜 무능해요. 무능한데 이게 문제잖아요. 저는요 이 복음 안에서 신랑이 없었으면 이 복음으로 못 들어왔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신랑을 무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전엔 무능한 게 너무 싫었어요. 다 너무 유능했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또래의 사람들이 너무 다 유능했기 때문에 반에서 무능함이 너무 괴롭고 사람들은 신랑에게 유능함을 요구해요. 근데 그 너무 많은 유능함을 바라보고 요구하고 근데 신랑은 그 무능함을 감추고 막 하는데 부부관계가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근데 이 복음 안에서 가장 저희를 살렸던 건 무능함이었거든요. 무능함이 은혜라는 거.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철저한 무능함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그게 저희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신랑의 무능함이 아니었으면 나의 이 왕 바리새인이 내가 이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는데 겉사람이잖아요. 나의 연약함은 알지만 그래도 겉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신랑과 이 신랑의 이 무능함이 좋아 보이는 자리가 이제 신랑이 무능하니까 이제 저도 무능한 자리로 같이 가게 됐잖아요. 유능하고 싶었는데 난 유능하고 싶었는데 신랑의 무능함이 나도 같이 무능함이 되는 게 너무 싫었는데 복음 안에서 들어오니까 나의 완전한 무능과 신랑의 완전한 무능이 하나님의 완전한 100%의 유능한 그 은혜로 끌고 가고 나타내신다는 게 지금 너무 감사한데 이게
우리 이 안에서 이 무능함이 좋다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임이 너무 감사한 거죠. 아,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무능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혼 생활 40년, 50년 하는데 지옥이에요. 생지옥이다. 예수를 믿는데도 생지옥이다. 그치. 아무리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요. 부부 생활이 막 완전히 막 그 얼음판이야, 얼음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젊은 나이에 젊은 때 이게 무능이 약함이 바울이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약함을 자랑한다. 했을 때 그 약함 속에는 미련함도 들어있거든요. 부족함, 미련함 다 들어있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십자가의 길이니까요. 그게 좋아 보이면 이제는 그 무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능함 안에서 사실은 유능하고 무능한 사람 없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죠. 남편이 무능하게 보였다. 그건 내 기준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전적인 무능이에요. 근데 우리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한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전적인 무능이다. 그 자리에서 다 하나 되게 하셨고 그 전적인 무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의 무능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음의 삶이다. 살아보면 알죠. 부부 관계가 확 회복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1년 동안 했는데 제가 뭐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한 거 아무것도 없죠. 네. 하라고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아까 전에 손을 떼니까 일어나잖아요. 손이 떼어지고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